자, 우리는 이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의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얼마나 많이 오류에 빠지고 또 그것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무지함, 왜곡, 오해, 그 잘못된 일들에 빠진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상의 우리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한 120년이나 1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어떠한 체제였냐면 왕정 국가예요.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때 사람들에게 만약에 앞으로 120-30년이 지나면 왕도 없어지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한 사람이고 이런 모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제도와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아마 그 사람은 정신병자로 취급받았을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죠. 그 이후로 프랑스는 어떻게 얘기하면은 이 절대적인 이 왕정에서 이제는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영국은 그나마 다행히 이제 명예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왕이 자신의 그 정치적인 권력을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지금까지도 어쨌든 간에 왕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나 왕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내놓지 않은 국가는 어때요? 왕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폐위돼 버렸단 말이에요. 러시아도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도 마지막 황제가 그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죽였습니까? 완전히 몰살시켰단 말이에요. 오두막에 가둬놓고 불 질러가지고 싹 다 죽여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절대 왕권이 있으면 이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사실. 우리나라도 뭐 굳이 일제가 아니었어도 내가 볼 때는 이 이시 왕조들은 아마 민중들에 의해서 뭐 폐위됐거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이시 왕조가 그 조선 말 그 후기에 타락했습니까? 근데 어떤 한심한 인간들은 뭐 또 조선 왕조를 또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아주 황당무계한 그러한 말들을 떠드는 이들이 있죠. 그 왕 그거 누가 먹여 살릴 거예요, 그거? 얼마나 여러분 왕정을 유지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압니까? 하는 것도 없는 것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죠. 앞으로 100년 뒤에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150년 아니면 또 200년 뒤에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같은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같은 이런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세상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보통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어떤 사회 구조나 현상을 볼 때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어떤 음모론에 빠져갖고 자칫하면은 또 이상한 방향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나 앞으로 분명한 것은 뭐냐? 이 세상은 분명히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경계선이 이제는 다 사라집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앞으로 100년 뒤나 200년 뒤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그때는 뭐 한국 민족이니 중국 민족이니 일본 민족이냐 이런 거는 이제는 없어져 버려요. 그다음에 모든 국가의 경계선도 다 사라집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이제 느리다 보니까 정작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것을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의 역사를 보면 알아요. 과거의 역사. 여러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 황제들이 얼마나 그 권력이 강했습니까? 뭐 말도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조무래기 같은 그 100 몇 명 안 되는 그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그 절대 왕권이 폭삭 무너지고 러시아가 거의 70년 동안 공산해야 된다는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상도 못했죠. 못했단 말이에요. 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결국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로 가는데,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가 그냥 느닷없이 나타난다기보다는 그 때를 이루기 위한 모든 조건들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정치적인 조건도 이루어져야 되고, 경제적인 조건도 이루어져야 되고, 군사적인 조건도 이루어져야 되고, 사회적인 조건이 다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우리는 이제 보통 세상에 복음이 다 전해지면 주님 오신다. 그렇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세상에 복음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그냥 순진하게 복음이 다 증거되면 주님이 오시겠지. 물론 그 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그 시점이 어떠한 세상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은 어떠한 세상이었냐면,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로마의 제국,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 당시의 세상을 완전히 거의 어때 평정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평정하던 시기.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이 가장 아주 굉장히 강한 전성기였대.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 그러니까 그러나 로마 제국이 그때까지 오기 전의 역사를 읽어보면은, 로마라고 하는 그 조그만, 그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그 대제국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어떠냐 말이에요. 그 과정이 얼마나 많은 전쟁과 수많은 사건들이 생겨나고 일어나고, 그런 과정에 주님이 오실 그때쯤은 어때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모든 세상을 다 어때요? 다스리던데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법률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다스리던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오셔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그 위에다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 우선 로마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항상 길을 닦는 나라예요. 길을. 지금도 이 로마나 그 로마 가도는 벌써 2000년 전에 닦아놓은 그 길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제국이 그 시대를 다스리면서 사회를 안정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하기에 아주 좋은 시대로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질서하고 무법하고 이러한 시대에 만약에 이 사도들이 활동을 했다면은 이 복음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됐을 거예요. 바울이 그 3차 그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그 기반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가 그만큼 안정적으로 길을 닦아놨게, 또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사람들이 여행을 해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러니까 바울이 3번을 그 광대한 지역을 선교 여행을 다녀도 안전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사회적 법률적 시스템이 없었다면 바울이 어떻게 선교 여행을 답니까? 못 다니죠. 사방 천지에 그냥 강도들이 막 날뛰고 무법 천지 세상을 어떻게 선교사들이 다니겠어요? 못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도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 길목이냐? 우리 시대는 앞으로 이 세상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통합되는 그 시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가 지금 상당히 좀 곤란한 게 뭐냐면 앞으로 이 세상이 통합되는데 이 통합이 그냥 쉽게 되겠습니까? 쉽게 안 되죠.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나라도 저 북쪽에 저 이 돼지 삼부자가 3대를 걸쳐서 왕조 공산 아주 사이비 공산주의 왕조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러시아와 중국과 유럽으로, 또 중국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본으로, 이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물류가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저 북한이 저러고 있으면은 저걸 가만 놔두겠냐 이거. 저거 어떤 식으로든 좀 해체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체하는 과정 속에는 분명히 어때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급격한 조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 일본과 이게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일본은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일본 사이에 해저 터널을 뚫자, 우리나라는 안 된다, 뚫자, 이게 지금 계속 말이 있지만 결국은 뚫을 거예요. 왜? 아시아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에요. 이 세 나라는 역사적으로 서로 물고 묵히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나라를 통합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격한 금융 충격과 전쟁을 일으켜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확 통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한 예예요. 유럽은 벌써 200년에 걸쳐서 그 통합 작업이 이루어져 갖고 지금 돼 있잖아요. 유럽은 뭐 어딜 가든지 편하 끊으면 뭐 그리스부터 영국까지 지 마음대로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경계가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당대 이게 다 이루어지지는 아마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화폐도 없어질 거예요. 벌써 경제학자들은 화폐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화폐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유엔은 지금 어때요? 전 세계 모든 정부로부터의 정치적인 권력을 다 통합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지금 수십 년 전부터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게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근데 지금 이 32절부터 34절까지가 상당히 난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냥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냐. 이 무화과 나무를 보통 사실은 이스라엘로 많이 보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1948년 5월 14일에 그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잖아요. 근데 이 독립이 얼마 만에 한 거냐면 주 70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1948년까지 그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2000년이 가까이했죠. 거의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되는 그것을 보고서 무슨 예측을 했냐면,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때 성경학자들은 거의 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특별히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3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보고 그냥 거의 뭐 굉장히 아주 충격을 받았죠. 뭐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근데 이 세대가 지금 문제예요. 그 당시 성경학자들은 이 세대를 30년으로 해석했어요. 보통 한 세대가 30년이란 말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30년 안에 주님이 오실 것이구나 해가지고 다 그 날짜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2000년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다 종말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주로 이제 세대주에서 많이 해석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1948년 그 이전의 성경학자들이 언젠가 이스라엘은 분명히 독립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측을 했어요. 성경의 기초로 해서. 근데 그게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 세대가 다 가기 같지만 주님이 오시는 때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세대라는 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과연 30년을 그러니까 한 세대라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30년이나 40년을 얘기하겠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노아 홍수 시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120년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를 딱 120년을 기간을 줘서 120년 뒤에 홍수 심판을 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의미로 보면 한 세대는 보통 120년이에요.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뭐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예수님 말한 이 세대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30년, 40년이 아니라 100년이 훌쩍 넘는 세대를 말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뭐 최근에 이제 뭐 또 어떤 신학자들이 외국 신학자들이 출간한 책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지막 때 환란을 예측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 이제 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는 조금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지지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독립된 하나의 나라를 이루면은 확실히 뭡니까? 주의 오심에 가까운 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저도 그거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대주의고 뭐고 간에 어쨌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즉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들을 보거든. 근데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24장 3절에서부터 어때요? 21절까지 우리가 지지난, 그러니까 대재난의 징조, 큰 재난의 징조 같은 것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거든 그분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3절부터 봤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온 이단자들과 사이비, 그다음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 그다음에 민족과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큰 재난, 황폐케 하는 혐오스러운 하는 것들이 그 성전에 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볼 때 주님은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알아라 이거예요. 알아라.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이루는 거. 이게 사실 굉장히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2000년 만에 어때요? 국가가 성립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국가가 성립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정이었어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많이 죽였죠. 근데 보통 600만 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게 사실 솔직한 얘기로 과연 6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 히틀러가 만들어 온 유대인을 학살할 수 있는 그 시설이 그 기간 동안에 600만 명을 죽이기에는 시설이 너무 좀 부족해요. 한 60만 명은 죽일 수 있지만 600만 명까지는 죽이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서구의 일부 학자들은 이건 너무 좀 과장된 수치다, 그런 얘기를. 근데 그런 얘기를 공론화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 이제 죽습니다. 근데 어쨌든 용기 있는 학자들은 유대인들이 너무 좀 뻥이 심하다. 괜히 자기들이 너무 그 고난당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항상 압박받는 민족이라는 걸 항상 내세워요. 그 사람들이 선전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기에 진짜 그런 걸 주장하는 학자들이 그 시설을 보면서 저 정도 시설 갖고 어떻게 그 몇 년 사이에 600만 명을 죽일 수 있겠는가.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어쨌든 히틀러가 굉장히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류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꼭 알아둘 게 있어요.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게 히틀러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죽으니까 빨리 미국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라 했는데 미국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걸 모른 척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모른 척했냐면 미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걸 모른 척했어요. 이건 뭔 얘기냐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기회에 유대인들이 왕창 죽어야 어때요? 유대인들이 나중에 어때요? 유대 국가를 성립할 수 있는 정당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국가가 왜 생겼냐면 히틀러에게 저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민족을 저대로 둬서 되겠느냐. 이제는 독립국가로 만들어주자. 그래가지고 영국과 미국이 합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그 전초 과정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죽어줘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동정이라는 거예요. 동정.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유대 국가의 독립을 투표하는 그 과정이 유엔에서 이루어질 때 굉장히 사실 어려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투표가 독립국가가 되는 걸 유엔에서 찬성을 했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막 기뻐서 난리를 왜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다가 국가가 생기니까 뭐 말도 못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35년 동안 지배를 받고 나서 독립을 해방을 해도 그렇게 기쁜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결정적으로 주님이 오실 증거를 뭘 줬냐면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님 백성 아브라함의 씨 저들이 독립할 때 나라를 세울 때 나의 때가 다 이른 줄 알아라. 이거를 지금 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이 요 32절부터 요 말씀이 주 70년의 성전 파괴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예,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건 압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결국은 뭡니까? 최종적으로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70년에도 해당이 되지만 주님께서는 더 궁극적으로 주님이 마지막 때 오기 전에 그때 이루어질 일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성급하게 하지만 그분이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아라 했는데 아직도 주님은 오시지 않잖아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35절을 보세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미리 예측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 뭐 이런 징조와 표적도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확증을 해준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내 말들은 결코 어때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너희가 주님 오시는 것을 포기하거나 혹시라도 그것은 전설이다, 뜬금없는 소리다, 헛소리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한다고 해도 그러한 소리에 너희가 듣지 말아라.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너희가 믿고 기다려라 이거. 믿고 기다려라 이거예요. 자, 오늘 우리 시대는 지금 어떠한 세상입니까? 더 가까이 이른 세상. 이 말씀이 더 가까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어떠한 세상으로 갑니까? 하나의 나라로,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세계로 통합되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 바벨탑을 쌓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그때 그 바벨탑 확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이후로 인간이 그러면은 하나가 되는 것을 포기한 적이 있냐? 절대 포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어떠한 야망을 가진 줄 아십니까? 알렉산더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야망이 뭐냐면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왕이 되자마자 그 마케도니아에서 필립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왕이 되자마자 뭐 합니까? 세계를 정벌하러 가자 해가지고 어때요? 온 아시아와 인도 가까이 왔잖아요. 인도 가까이 와서 그만 젊은 나이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렉산더가 궁극적으로 목표가 뭐냐면 온 세계를 정복하자는 거였어요. 근데 결국은 실패했죠. 그걸 누가 합니까? 시저가 하잖아요. 로마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온 세계를 로마화하자 이거였어요. 근데 결국 로마도 그걸 실패했어요. 그다음 가장 근세 위에 또 누가 나옵니까? 나폴레옹이잖아요. 나폴레옹도 온 세상을 나폴레옹 자기가 지배부자. 그다음 또 누가 나왔습니까? 히틀러가 나왔잖아요. 응?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이상하게도 하나가 되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예, 모든 대제국과 유명한 장군들, 전쟁 전략가들, 정치가들이 목표로 하는 게 뭐냐면 온 세상이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가 되자.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세대에도 진행되고 있어요. 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엔을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은 음모론이나 어떤 사이비 어떤 그 세계사를 말한 이건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으면은 상당히 어때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이사야 강의할 때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강의할 때 이사야가 이스라엘 민족만 얘기했습니까? 아수르, 애굽 그 주변의 민족들을 다 거론했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니까 그저 유다와 이스라엘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주변의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다 두루두루 이사야가 어때요? 꿰뚫어 본 것이에요. 꿰뚫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을 예언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이 세상 전체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아야 돼요. 지혜롭게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것은 이미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과 다니엘과 이사야와 거기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기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거든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앞으로 분명히 러시아는 중동에 있는 국가들과 합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침범합니다. 이스라엘은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걸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지금 핵무기가 100개에서 200개가 있다. 핵무기. 그 왜 준비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저 러시아와 저 중동의 이란과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지점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 과정을 지금 하나하나 우리는 지금 우리 세대가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어느 때까지 다 이루어질지는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명확하게 보고 있다는 게 가면 갈수록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주님이 오시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36절부터 44절까지 뭐 했습니까?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좀 헷갈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많은 징조들을 얘기하시면서도 또 보면 44절에 보면은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데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3절부터 보면은 재난의 징조, 큰 재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뭘 얘기하시냐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보면은 37절에 보면은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혼도 하고 왜 이혼했다는 말은 없는지 모르겠네.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알지 못하였으니. 이게 뭔 얘기냐면 자 보세요. 이런 재난과 환난의 징조들이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하도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많이 일어나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지질 일어났구나. 뭐 또 전쟁 또 일어나네. 뭐 또 뭐 저런 거. 사람들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는 익숙하지 말고 뭐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익숙해요. 저 지진 또 일어나서 또 죽는구만. 뭐 또 저런 큰일이 일어나는구나. 또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은 익숙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볼 때마다 저와 같은 것들이 주님 오실 징조라고 주님이 말씀했구나.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절대 저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노아의 날들과 같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있었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의 비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노아 홍수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 노아 홍수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의 없죠.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노아 홍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 그래서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하도 먼 옛날의 일이라. 우리 카페 보니까 내가 다 삭제해 버렸지만 누가 이제 거인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종빈이는 좀 그걸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 근데 거인은 진짜 있었어요. 진짜 거인은 정말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한 15m나 20m나 30m 그 키의 거인이 진짜 있었어요. 진짜. 근데 그게 하도 먼 옛날의 일이니까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기억하는 사람이. 공룡도 있었고, 공룡 같은 경우는 중국의 고서들에게도 공룡 얘기는 다 나온단 말이에요. 공룡 얘기는. 그림도 나오고. 그러니까 한때는 이 거인들과 공룡들과 사람들이 같이 공존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 시기가 어때요? 싹 노아홍수로 물러가고, 노아홍수 이후에도 조금 흔적이 남은 게 이제 더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싹 물러가니까 지금 시대 우리가 이제 그걸 모르니까, 보질 못하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노아의 날들과 같이,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익숙하게 시집가고 결혼하고 먹고 마시고 즐겁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던데 그때 갑자기 어때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진짜 홍수가 쏟아지면서 정말 홍수가 와서 온 세상 부분적인 게 아닙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부분적으로만 그 지역만 아니에요. 온 세상이 물로 뒤덮였어요. 그때 이후에 이 지구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지구가 형성이 된 거예요. 기후도 완전히 달라지고
바다도 생긴 것이고 산맥도 생겨난 것이고 모든 게 그때 이후로 다 달라진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노아 홍수의 흔적은 곳곳에 아주 가득 있어요. 우리 저 뒤에 그 책 중에 그 5권 저 책만 읽어봐도 여러분 쉽게 읽을 수 있는 저 책만 읽어봐도 노아 홍수가 실제로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뭐요? 앞으로 뭐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주님 오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근데 44절부터 그 42절까지 40절하고 41절에 보면은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일하는데 하나는 버려질 것이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이때에 분명히 어떠한 현상이냐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어때요? 한 사람은 남겨진다는 거예요. 남겨진다는 거예요. 저도 이 종말론은 솔직히 대해서 저도 헷갈려요. 왜냐하면 제가 뭐 지난 시간에는 분명히 성도들은 환난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사실 그걸 더 지지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환난을 안 당한다고 하는 책을 보면은 또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은 저도 솔직히 말해서 헷갈립니다. 다른 거는 명확한데, 다른 거는 웬만큼 이렇게 다 명확하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종말론은 솔직한 얘기로 무천년설도 저는 이렇게 보면은, 물론 저는 뭐 칼빈주의자고 개혁주의니까 무천년설을 지지하지만서도 때로는 무천년설에도 허점이 있어요. 네. 또 성도들이 환난을 안 당한다고 하는 글을 보면은 또 역시 그것도 맞는 구석이 많아요. 그러니까 종말론은 상당히 복잡해요. 지금 이것도 보면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고 남겨지는 사람은 누구냐, 이것도 상당히 난해 구절입니다. 이것도 학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종말론을 보면은 다 자기가 유리하게 여기는 그 구절만 가지고 그 다 전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뭡니까? 주의 재림하실 때 주님으로부터 영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버림을 당했다는 그 기준이 분명히 저는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버림을 당한 것이지, 예수님을 믿었는데 버림당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주님의 재림의 때 이 종말의 확실성,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노아 홍수 시대 같이 마지막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육적 즐거움에 빠져서 범죄하고 그냥 마음껏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을 발산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할 것이라. 그러나 깨어있는 자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한 거예요. 신자들에게 한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한 게 아니라 신자들에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43절은 너희가 이것을 명심하여라 그랬잖아. 명심하여라. 중요하니까 명심하여라 하는 것이지, 중요하지 않으면 뭐하러 명심하라고 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이렇게 가르쳐 줘도 분명히 이때 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 있기보다는 이 세상에 취해 있고 이 세상에 그냥 빠져서 어때요? 죄 짓고 악을 행하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깨어 있어요. 성도는 절대 졸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졸지 않습니다. 성도는 깨어 있습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성도에게 하는 말이지만 뭡니까? 이 세상은 잠을 잘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을 잘 것이다. 죽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리 어떤 징조를 보여주고 아무리 뭘 해도 그들은 모를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이거. 너희들은 사실 깨어 있을 것이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깨어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깨어 있어요. 참된 성도는 절대 졸지 않습니다. 응?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그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마지막 때 주님께서 반드시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너희들은 믿어라 이거예요. 불신앙에 빠지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올 때 내가 너희들을 다 내 있는 곳으로 영접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쾌락과 이런 거에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눈길을 돌리지 말아라. 그런 거에 빠지지 말아라 이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가 놀면서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그가 뭐 그냥 쉬엄쉬엄 그냥 놀면서 그냥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별짓 다 하면서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그 방주에 전념했을 거예요. 그 방주 짓는 외에는 다른 거 일체 그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시간이 급하니까 빨리 지어야 돼요. 빨리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부족해요. 다른 데 신경 쓸 틈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우리의 영적인 태도는 노아와 같이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일에 전념해야 돼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먹고 마시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 다니는 것도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것이지 그게 주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노아홍 시 때도 똑같았다. 그때도 막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 마시고 그래 그게 죄는 아니지만 그들이 홍수가 온다고 내가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그들은 그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노아 외에는 그거 하나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거 신경 안 쓰고 심판이 있다는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다가 결국 멸망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건 죄가 아니에요. 직장 다니는 게 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집중적으로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너희가 생활해라. 그걸 염두에 두고 너희가 살아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신자들에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할 때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문 앞에 인자가 주님이 와 있으니까 그분 맞이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움직입니까? 인자가 올 그때 세상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조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세력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경제와 전쟁을 주기적으로 일으키고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일으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은 우리 교회, 기독교를 파괴할 계획도 이미 다 세워놨어요. 교회를 파괴할 그 계획도 다 이미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면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러한 시기예요. 근데 이러한 시기에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저 교회 다니는 걸 종교 노름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경계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오심의 때를 준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함으로 항상 주 앞에 언제든지 주님이 오셨을 때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지 못하고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 노름에 빠져 있으면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그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오늘 듣고서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명심하고 기억해둬서 앞으로 또 내일이든 1년 후든 몇 년 후든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유심히 꼭 봐야 돼요. 보거든 저런 것들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보여주는 사인이구나, 징표구나. 그걸 깨달아야죠. 그걸 모르고 거기에 익숙해버린다면 그 사람 참으로 너무 무지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 알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당신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들도 모르며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 알 필요가 없어요. 그저 징조만 알고 있다가 항상 우리 자신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로서 그렇게만 나누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더욱더 이 적그리스도가 오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지금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내년 또 하반기나 내년 되면 또 세상은 동일한 방식으로 민족과 민족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도 일어날 것이고 재난도 일어날 것이고 또 금융사태도 또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것이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오시는 사인으로 알고 더욱더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로서 주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된 진리요 실제적인 역사이며 이것이 현실이고 사실이며 장래에 분명히 일어날 이 세상의 역사인 줄 우리가 압니다. 주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저 종교적인 그저 달콤한 그저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이것이 나의 앞길을, 내 인생을, 나의 삶을 영혼까지 비춰주는 참된 빛으로, 등불로 알고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더더군다나 주의 오심이 여러 가지로 많이 보여주는 이 세대 저희가 굳건하게 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